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뜻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이 열매를 주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심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적인 그런 노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감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내용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상과 다른 것이 나옵니다. 앞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것이 의지적인 것이나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거 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을 참 이상하게 얘기해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또 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이 자연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그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추상적이고 이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다른 이유에서 이 사랑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안 할 때 오히려 세상과 더 조화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양심의 법에 맞으니까, 또 이것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니까 이런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앞서 항상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성령의 능력이니까 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감성, 인간성을 꼭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데 너희들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자주 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건, 너희들은 왜 뭐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종교적인 포교를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마라, 성령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것만 얘기 안 하면 너희들 참 우리하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힘들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사랑을 베푸는데 순수하지 않아. 너희들은 너무 종교적이야.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양심과 보편적인 가치도 너무 너희들 임의로 이용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느낀다는 거, 우리가 이 감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고 어느 레벨에서 항상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예를 보면,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이 감성적인 부분은 10년 전과 지금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80년대, 90년대 이때와 지금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에 이 동물에 대한 우리 감성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이것이 또 상황이 언제 역전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 동물에 대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 희망이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우리가 옛 문헌들을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른 곳에 노예로 팔면서도 우리가 여기서는 너희들이 밥도 굶지만 부잣집 가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역사상 이루어졌었습니까? 뭐 노예제들을 얘기하든지 이 온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이것들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감성적인 것이다, 의지적인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항상 가변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상승하는 시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사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완성적이어 보이지, 이것은 언제든지 꺾이면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버릴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불완전성은 항상 요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는 사랑은, 그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성에 기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을 힘입어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너희들은 꼭 보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되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무엇만 보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라 그러고 저렇게 생활하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 항상 말만 그랬지 행동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 좋을 때만 그것이 나타났지 싫을 때는 아주 자기 감정적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결론은 우리 부모는 위선적이야였어요.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을 그리고 나의 업적으로서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안정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내가 있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서의 사랑을 배움으로 너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 부모님처럼 부족하고 우리 부모님처럼 연약하고 우리 부모님처럼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부모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복종하고 이 사랑을 즐거워하면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 기쁜 거, 너무나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내용이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감성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인간 세상의 근본은, 의사결정하는 모든 토대는 이 사랑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중요한 의사결정들, 이 사회의 의사결정들의 기준이 사랑입니까? 합리성, 경제성, 집단의 이기주의. 우리가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중심이라면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 이 모든 죄악들, 이 모든 불합리함,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고, 그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항상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치라. 자, 물과 피로써 임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났던 그 역사하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즉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의 사랑이 되심을,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셋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 증언의 이 합리성을, 이 증언이 참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 이상, 둘 이상이 증언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과 물과 피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 설명해 놓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봅시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도, 다른 복음서를 볼 때도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바로 성부의 증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되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은 이것을 좀 더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객관화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으니, 즉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라 하였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증거, 성부의 증거가 있었고 이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도 증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장사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깨끗하게 됨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나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에 나타난 것처럼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이 자리에서 성령의 증거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로써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잉태되어서 탄생하는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행하신 모든 일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의 증거로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구속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사람이 이렇게 셋이당 모여서 동일한 것을 얘기하면 이것도 확실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면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시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함께하게 됨을, 화목하게 됨을 얘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둘러싼 삶의 변화이고, 환경의 변화이고, 상태의 변화이고, 목적의 변화이고, 삶의 내용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열심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만큼 불의한 일을, 불법한 일을, 악으로 달려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보고, 이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와 함께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와 함께됨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에 맞아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하심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어떻게 증명되었나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증명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중심사상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인 5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를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4절이 서론의 내용이고, 본론의 내용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단을 경계하는 거에 대해서,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반대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이단을 경계하라는데, 이 경계를 우리가 바로 이루기 위해서 이단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르쳐주고, 이단을 막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범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반대의 삶,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사파적인 사건으로 영도를 분별하는 것과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 이제 결론 말씀이 요한 1서 5장 말씀인데, 사랑의 근원은 신앙이다, 즉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은 첫 번째,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나면은
이 한 핏줄인 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다른 자녀, 즉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된 황금률을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기쁘고 이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심사사, 사랑하는 자가 원하거나 명한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거운 의무적인 규범이 아니라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랑의 규범이에요. 왜? 이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풍요로움을 보고 열매의 놀라움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지킬 때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고 즐거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의 승리를 계승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확실한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 통과하였고, 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아들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이처럼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요,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본문은 예수를 의심 없이 구주로 바로 믿게 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다지기는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적어놨고, 이 부분은 앞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 말씀 적어놓은 것을 다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 죄를 이긴다는 거, 사망을 이긴다는 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행복지수가 어느 곳이 가장 높아요? 가장 발달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높아요? No! 오히려 가장 발달하고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그 미움이 극렬해져요. 우리가 지난 수년간의 미국의 역사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움이 커지고 증오가 커지고 폭력이 증가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이 사회의 발달이 평화를 주지 않아요.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리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승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이를 잘 배우고 가르치며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있나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서론적인 부분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면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 믿게 하려고 우리한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는 모든 것에는 순수성이 없다. 너희들은 무조건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악하게 봅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것은 헌금 많이 걷기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 속된 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외적으로 더욱더 큰 환난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도 맨날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왜? 이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이고 이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 이것이 참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고,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증거를 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분냉과 다툼, 미움은 헛됨을 알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죄를 이기고 무지를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